사단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40일을 굶으신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셨는데,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 자체가 무슨 죄입니까? 아니죠. 남의 떡을 훔쳐 먹는다면 당연히 죄가 되겠지만, 내가 내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 먹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단은 또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너를 받아주는 영광을 취하라 제안을 했는데, 역시 똑같은 질문을 해본다면 천사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이 죄인가요? 아니죠. 그 영광을 받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머지 한 가지, 사단을 경배하고 천하 만국을 받으라는 것은 물론 문제가 됩니다. 사단을 경배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천하 만국을 받고 천하 만국을 지배하는 것 자체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천사로부터 영광을 받고 천하 만국의 지배자가 되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단의 그러한 제안이 무서운 시험이 된 이유는 그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말라는 유혹이 되기 때문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너의 능력으로 육체의 괴로움을 제거하라, 40일을 굶은 그 괴로움을 제거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에 굴복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길을 가실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으로 이 땅을 사시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고 십자가는 그 괴로움의 절정인데, 만약 주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제거하신다면, 특히 십자가의 괴로움을 제거하신다면 어떻게 구원자의 길을 가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고난과 괴로움을 제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야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천사로부터 영광을 받으라는 유혹은 너 자신의 영광을 취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역시 메시아 길 가지 말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사형수로서 죽는 수치와 멸시의 길인데, 아니 자기 영광을 취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 길 갈 수 있나요? 자기 영광 취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수치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천하 만국을 받으라는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 만국을 지배하는 그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남들에게 잡혀 죽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까? 반대로 남을 이기고 정복하는 길을 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단의 시험은 전부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말라는 유혹이었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막으려는 사단의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군중들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을 통해서도 부단히 지속됐습니다. 정말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계속 지속됐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보면서 이들은 흥분했고,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던 로마 제국은 세상의 지배자였기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이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겐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방의 강적들을 물리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전멸시켰고, 그 뒤 다윗을 비롯한 여러 왕들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방 강적들을 이겼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로마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 확신했을 것이고, 그러한 이유에서 예수님께 환호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기대와 요구는 사단이 광야에서 유혹했던 내용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요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써, 전쟁의 승리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취하라는 유혹이 되고, 또 세상의 지배자인 로마를 정복함으로써 천하 만국을 취하라는 유혹이 되고, 또 그러한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사로이 사용하라는 유혹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본질적으로 같지요. 베드로가 왕이 되실 예수님을 꿈꾸면서 십자가를 가로막으려 했을 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서두에 광야의 시험에 대해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이 그 자체로 죄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은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 달라는 말인데, 여러분, 독립운동이 사악한 일인가요? 아니죠. 그 반대죠. 존경받을 일이고 위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일본의 식민 통치를 당하던 시절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싸운 분들 다 위인들로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볼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존경받을 일을 하자고 한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요청 이면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개국 공신으로서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욕심이 물론 있었겠지만, 여하튼 민족의 독립을 이루는 위대한 일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독립운동 자체를 사탄의 짓으로 책망하셨겠습니까? 로마로부터 백성을 해방시키는 일을 그걸 사악한 일로 생각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그게 사악한 일이 되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상관없이 독립운동을 했다면 주님이 칭찬하면 칭찬했지 책망할 이유가 없어요. 존경받을 일을 하는데 왜 책망을 하십니까?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과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치시켰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로마의 정복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게 되는데, 사단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리한다면 이들의 문제는 결국 분리해야 할 것을 분리하지 못하고 일치시킨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이스라엘의 독립을 분리시켜서 순전히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만으로 독립운동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도리어 칭찬받았을 터인데, 이 둘을 일치시켜서 독립운동을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자면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자. 그럼 그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노력해서 성공하자는데 격려받을 일이지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또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잘해서 이윤이 늘어나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일이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신앙을 일치시켜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신앙과 일치시켜서 예수 잘 믿는 것이 곧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치시켜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 기복신앙의 문제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탁구를 치고 싶다, 치면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난 축구를 좀 열심히 하고 싶다, 하면 돼요. 그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걸 신앙과 일치시켜서 축구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축구 못하면 믿음 없는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런 식이죠.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 속하는 일, 즉 신앙과 일치시켜야 하는 일이 있고 신앙과 상관없는 일, 분리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일반 시민으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둘 구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 드리는 일은 당연히 신앙생활입니다. 폭을 좀 넓혀서 불쌍한 주변의 이웃을 돕는 일도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니까 신앙의 영역입니다. 더 폭을 넓혀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역시 신앙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교회 이름을 걸고 교회 간판 걸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영역을 벗어난 정치적 목적의 활동은 그건 신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고 일반 시민으로서 할 일이에요. 신앙심으로 할 일이 아니고 사회의식과 일반 상식으로 할 일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해 이걸 일치시키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근에 교회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일이 늘어났어요. 아예 교회 자체가 정치 운동의 주체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아예 어떤 주일은 예배 치워버리고 대신 시위에 나가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때는 진보적 성향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보수적 성향의 목회자들과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정치적 성향을 지닐 수 있습니다. 우리 이루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제가 알기로는 진보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도 있고 보수적 성향, 보수 성향의 정치 성향을 지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진보적인 운동권에 속한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태극기 부대를 자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자유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이쪽을 지지하던 저쪽을 옹호하던 그건 무슨 문제겠습니까? 상관없어요. 단 본인의 정치 성향이나 그에 따른 활동을 교회 또는 신앙과 일치시키지는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일치시키고 싶어집니다. 단순한 정치적 활동은 그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에 그치지만 그것이 신앙의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한 주장이 인간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운동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신적 대변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권위 자체가 인간의 권위 차원에서 신적인 권위 차원으로 달라지고 또 하나님의 일이니까 100%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니 인간의 심정상 당연히 일치시키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잘못이에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신앙이 되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순종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지지하는 정치적 주장이나 활동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게 단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절대적 진리의 말씀이 되는지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일밖에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정치적 활동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이쪽에 속했건 저쪽에 속했건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단 신앙과 분리하고 일반 시민으로서 하십시오. 신앙과도 분리하고 또 교회를 정치적 무대로 사용하려는 사람이나 목회자들과도 분리하십시오.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설교한 적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저도 물론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 시민으로서의 개인적 생각일 뿐이지 그게 곧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목사라고 목사의 개인적 생각이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그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도 사실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이 문제가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서 좀 교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 최소한 아주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반대로 절대 분리해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밖을 분리해선 안 됩니다. 이 둘을 분리해서 교회 안은 교회 아니고 교회 밖의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렇게 이원하면 안 됩니다. 일치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일치시켜서 교회 안의 신앙을 내 삶의 현장까지, 교회 밖의 삶의 현장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울러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해서 이 땅은 이 땅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죽음 이후의 것이다 라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일치시켜서 이 땅의 삶에서도 성령으로 죄의 세력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와 삶을 분리해서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켜서 그냥 입으로는 늘 믿음 하면서도 삶의 순종은 없는 그런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둘 일치시켜야 됩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돼야 되고, 예배 드릴 때의 신앙과 예배가 끝난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도 일치돼야 되고, 이 땅과 하나님 나라도 일치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분리할 것은 반드시 분리하시되 일치시켜야 될 것은 꼭 일치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언제나 주님이 명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룬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단의 시험에 대한 주님의 반응을 보면서 40일을 굶은 급한 상황이니까 일단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나중에 십자가 현장에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고난 다 당하면 될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말 자체는 일리가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야 인류의 구원이 허사가 되는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지만, 광야에서 떡 만들어 먹는 것은 뭐 그 자체로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빈틈을 보이기 시작하면 당장엔 문제가 없을지라도 나중엔 치명적인 문제와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 왕도 그랬죠. 그가 이방의 아내를 맞아들일 때 단지 외교적인 이유에서 이방의 공주들과 정략적인 결혼만 하고 절대 그들의 신앙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니냐, 막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뭐 정말 그렇게만 되었다면 단지 이스라엘 땅에 이방 여인들이 사는 것으로만 끝났지,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가 되고 이스라엘이 우상 국가로 전락하고 뭐 두동강이 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세상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던가요? 내가 결심한 대로 그렇게 다 됩니까? 솔로몬의 희망사항이었지 현실은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처럼 어린 나이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도 역사상 없어요. 솔로몬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솔로몬도 빈틈을 보인 결과 나중엔 치명적인,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빈틈을 제거하는 것이 옳습니다. 뭐 이번에만 좀 그렇게 하지, 요즘에는 지금만 좀 그렇게 하지, 이렇게 방심하다 보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네 번 되다가 나중엔 끊을 수 없는 죄의 습관이 됩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어긋날 가능성을 차단하셨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향 사람들은 복음을 받기는커녕 아예 대놓고 조롱했어요. 야, 예수야,
네가 뭐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능력을 행했다는 뭐 소문이 있던데, 그래 한번 우리 앞에서도 한번 능력 행해봐. 그럼 다 믿어줄게. 아주 이렇게 대놓고 조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냥 딱 한번 보여주면 돼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야 능력 한번 행해봐, 그럼 우리가 다 믿어줄게 라는 조롱에 정말 능력을 보여주는 식이 된다면, 그 나중에 십자가 현장에서도 야 너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다 믿어줄게 라고 군중들이 조롱할 때 그 정말 능력으로 내려오실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뭘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합니까? 고향 사람들 앞에서는 능력을 보여주고 나중에 십자가 현장에서 안 내려오면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천만의 말씀이, 한 번 어긋나면 계속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아마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요즘 방심하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긴장이 풀려서 그냥 침대에서 휴대폰 보는 식이 되었다가, 나중엔 더 긴장이 풀려서 실시간 예배가 아니고 나중에 잠깐 녹화 방송 보는 식이 되어버린 분 있으실까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니 아예 그것 자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목사님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니까 뭐 잠시 그럴 수 있는 거고, 때 되면 다시 제대로 하면 되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다. 작은 문제가 큰 문제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신실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성령 충만한 분 계신가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도 처음부터 조심하시면서 빈틈을 아예 차단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셔야 됐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셔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무슨 생각으로 지금은 그래도 되죠 라고 방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는 식으로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님을 종종 비교하면서 대조합니다. 한 사람 아담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던 반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황에서도 시험을 이겼습니다. 아담은 낙원에 있었으면서도 넘어갔던 반면, 예수님은 흔히 사단의 장소로 알려지는 광야에 있었으면서도 이겼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모일 수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모이지 못하니까 좀 내가 느슨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상황을 핑계댈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우리의 믿음만 있다면 이 기간은 얼마든지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간이 될 수 있고, 영적으로 새롭게 눈을 뜨는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을 방심의 기간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의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더 철저히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